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이 1장에서부터 등장했는데 드디어 그 사명을 행하는 아주 또 의미가 깊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까지 대략 400년 정도가 침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흑기겠죠, 암흑기. 뭐 중간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암흑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포하고 또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고 또 이 요한은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자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는 뒤에 오실 것이다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제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그렇게 이 요한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잘했어요. 비중 있게 다뤘는데 그가 한 것은 어떤 1, 2장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는 일을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것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우선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디베로 황제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또 루사니아가 나오고 아벨레네가 나오고 2절에서는 누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름들을 다 기록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모든 구속사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실제적인 역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어떤 신화라던가 어떤 사상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실제 참된 통치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나오죠? 디베로 황제가 나오고 또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들을 언급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이 땅에서의 지도자, 유력한 자, 왕이 누구인가 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함으로 참된 통치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 당시의 땅에서는 황제로부터 모든 통치가 이어지고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을 전한 요한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헤롯이 어때요? 그 아주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그냥 빈들의 광야에서 지내는 한 사람인데 헤롯 왕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떱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왕이 누구인가? 세상의 왕들인가? 종교적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절과 2절을 약간 해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이 잠시 화장실을 간 거예요.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누구래? 뭐 영의정, 좌의정이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도 아니죠. 그냥 넷이. 신하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다시 들어오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깨갱깨갱 하면서 다시 그냥 물러나야 되는. 정말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언제 요한에게 임했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요한에게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자들이나 또 청교도들은 이 장면을요, 빈들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들의 영성. 여러분, 빈들 가보셨습니까? 빈들. 우리 아까 형제님이 쑥 버물인가요? 네. 빈들에 가면 쑥도 없을 거예요. 그쵸? 쑥이라도 있으면 뭐라 캐럿 먹을 텐데,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이런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이거를 세상 권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는 장소. 황제가 있고 세상 권력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얼마나 가득 차 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이 풍부한 그곳과 대조되게 이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그런데도 그곳이 참된 권위를 가진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장소가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의존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곳.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결핍의 장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광야, 빈들 같은 곳에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곳에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팔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구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빈들에 딱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떨까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볼 수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 달, 이것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죠. 또 수많은 짐승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이 목동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인사하러 왔던 우리는 목동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목동이시면은 우리는 그냥 양인 거예요. 양. 목자의 돌봄, 목자의 지킴 없이는 우리는 그냥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 누구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곳이 바로 빈들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들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전적 부패,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전적 부패를 상징하는 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되는 전적 부패한 자들의 전적 의존의 장소가 바로 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떻습니까? 요한이 3절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언급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막 산이 막 험난하고 뭐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을 곧게 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 못한 상태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평탄하게 누가 오시도록요? 주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요. 마태도 인용하고 마가도 인용하는데 누가와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와 마가는 길을 닦으러 예비된 이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누가는요.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구원의 범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데 누가요? 모든 육체가. 부정한 자,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만 갇혀있던 이 복음, 뒤에도 나오지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이 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니까 이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어.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종교적인 혈통과 그냥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유대 땅을 뛰어넘어서 이방 땅까지, 이방 백성까지, 부정한 자들에게까지 다 전해지는 복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그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누구에게 임했는가? 빈들이겠죠. 또 누가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빈들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빈 공간, 우리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정말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곳에 있어 본 적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디 기도원을 가는데 산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산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도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앞이 보입니다. 근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칠흑 같은 이 어둠에서 라이트를 끄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멈춰가지고요. 라이트를 꺼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불을 켜고 시속 15km로 달려 나왔습니다. 산길이니까 어떻게 빨리 달릴 수도 없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을 껐다가 딱 켰는데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고라니나 멧돼지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사람이 서 있으면 그런 상상이 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두울 때는
그 촛불 같은 그 불빛 하나만으로도 그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그거 쫓아가는 것처럼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었죠? 부정하고 소외된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빈들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빈들에 있는가? 나는 정말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 빈들의 영성, 빈들의 심령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화려한 로마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그곳에만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진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빈들의 영성, 빈들에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자원이 끊어지고 홀로 있는 이런 빈들은요,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빈들을 허락하십니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그 때와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지만 그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회개의 말씀조차도 이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수술인 거예요. 영적 수술.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굽어진 거, 울퉁불퉁한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귀한 빈들의 영성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빈 마음에 드러난 회개의 전인격적인 변화.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메타노이아. 메타봉 이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아주 잘했어요. 오늘 그냥 색칠할 수 있게 했는데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그건 언제 할 거예요? 그래요. 화이팅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을 드러내는 이 회개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고 전파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찾아옵니다. 많은 무리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 요한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들에게 너무 센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좀 험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식들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정말 이 뱀의 자식들, 간교하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거 어떤 거냐면요. 혈통적 특권을 내세워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런데 죄진 것들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혼나긴 싫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과 중심은 변화되지 않는데 뭐만요? 세례라는 이 종교적 행위만 받으면, 행위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너희들은요, 어떻게 해요? 도끼가 이미 그 앞에 놓여져 있다. 그냥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버려지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언약적 은혜를 자신의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오해.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생략한 값싼 확신.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덮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 이들은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금요일에 에서 기억나세요?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긴 게 어떤 거예요? 혹시 넘겼어? 혹시 그 두 쫑쿠 하나에 넘긴 건 아니지?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그런 거였죠. 난 이미 장자야. 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모든 상속은 나에게 임할 거야. 근데 이 명분 이게 뭐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런 태도. 이것과 비슷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죄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만큼 사랑했다가도요.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사랑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른 삶들이 나타나는 것을 복음의 능력 또 이 독사의 자식들과는 반대되는 태도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값싼 확신에 안주하지 말고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뭔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나온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요.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없는 그냥 이 공허한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열매로 나타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메타노이아. 이것은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한 부분만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죽었던 파란 쪽이 살아나고
죽었던 다리 한쪽이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요,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어디로요?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이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 이 메타노이아는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호흡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나타나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이 무리, 많은 무리, 일반적인 무리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인데 이 거짓되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로마에게도 바치지만 자기도 착복하는 이 세리들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떡하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그러니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여겨라. 강탈하고 속여서 빼앗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 양들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언제 주님에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할 때 아니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내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요.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으로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세리처럼 남에게 속여서 뭔가를 더 이득을 취하고 또 강탈하고 속여 빼앗고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하기보다도요. 온 무리, 모든 무리가 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 두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독사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메타노이아,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나타나게 되고 요한은 그걸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사렛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사렛,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렛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사렛인 겁니다. 그것이 빈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18년 동안 거하셨던 나사렛의 삶,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짐으로 생명이 싹트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수 배달부가 됩시다. 생수 배달부. 생수 배달부가 뭘 배달하죠? 아주 어려운 얘기를 잘 답했습니다. 생수 배달부는요, 생수를 배달합니다. 주변에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 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생수 한 2개씩 갖고 다니면서 가시다가 정말 목이 말라 쓰러져 있는 존재,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생수 한 병 500ml짜리 주면서 드세요. 드세요. 힘을 내세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귀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의 자식이죠?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빠의 자식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졌는데, 금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거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생수 배달부가 되어서 생수 들고 다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을요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지금은 독사의 자식들 같이 죄가 많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생명력을 일으켜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주께 돌아와라. 주께 돌아와라. 난 독사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성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수 배달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사렛으로 돌아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막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할 때 여러분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겁니다. 요즘에 옷 없는 사람 있나요? 우리 주변 친구들 옷 없는 사람 없잖아. 그치? 참된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생명의 떡,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완전하게 태우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인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요한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요한에게 집중을 해요. 그럴 때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네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해당하니까 어떻게 하냐. 16절 17절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존재이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나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 버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 드러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식사를 너무 드러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만, 식사 사진만 계속 올리고 맛있는 사진만 계속 올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식사 사진을 올릴 때는 십자가를 그어놓고 십자가를 그어놓고 사진을 찍어야 될까? 네, 농담이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좀 이렇게 좀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무엇인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의 세례는요, 그렇게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회개하게끔, 돌이키게끔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어요. 구원을 주는 참된 회복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예요. 성령과 불세례. 물세례는요, 죄 씻음이 필요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또 준비 과정으로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죠. 약속의 보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적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창조도 있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이 물 세례, 세례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세례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세례냐면 이 믿음을 교회가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는 공적인 세례인 거지, 이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물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깊숙한 본성까지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거룩한 소멸을 하시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메타노이아,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만난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뒤집어져요.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부정한 자, 부정하여서 그 마을의 공동체에 살지 못해 쫓겨났던 자들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저는 자, 눈먼 자, 앞을 못 보고 못 걷는 이런 부정함이 상징되는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 심지어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되죠? 죽었던 나사로는 완전히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빗어주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허위,
모든 가짜, 모든 허례 이런 걸 다 태워서 완전한, 온전한 상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과 불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키로 타작마장을 털 때 알곡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세례를 받은 자들만 알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요.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다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18절,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리라. 네. 18절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나와 있죠.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거의 이 악담 수준이고 너무 센, 요즘 말로 뭐라면 독설이겠죠. 독설을 막 내뱉었는데 누가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했대. 좋은 소식을. 왜 좋은 소식이 될까요? 정말 죄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지금 듣기에는 너무 거북하고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사라지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예.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19절 헤롯과 관련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뒀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얘기냐면 헤로디아의 일과 이게 뭐냐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일인데 이것을 정당하게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아유 괜한 권력자를 건드렸다가 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모두가 시시할 때 요한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혼난다. 그러지 마라. 또 몇 가지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요한을 오게 가둡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봐야 돼요. 뭐냐면 선지자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적인 운명, 선지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무엇이냐면 결국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그 역할만 하고 퇴장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곧게 피는 그 역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다음 주에 다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역할.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신 줄 아세요? 모든 전적인 부패한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요. 자기도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요한은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퇴장. 근데 그 말로는 어때요? 그 인생의 끝은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참수를 당했는데 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해가지고 잔치, 왕의 잔치에 가져가서 요한 죽었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하고 내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빈들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중생을 주시죠.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냥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 기도, 교제, 선교, 이 모든 것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만을.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나사렛에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조연일까요? 조연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그냥 주인공이 막 빛나도록 그냥 뒤에서 싹 스쳐 지나가는 존재인 거예요. 최근에 그 뭐였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재석이 나오는 유퀴즈. 유퀴즈가 윤경호인가요? 같이 보신 분? 정경호인가 윤경호인가? 윤경호 맞죠? 그 사람이 엑스트라로 일을 할 때 일이래요. 자기는 이 엑스트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막 액션도 과하게 하고 막 멘트도 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계속 뭐예요? 컷! 누구냐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고. 근데 자기는 엑스트라에 취해가지고 이제 이 역할 잘하려고 막 한 번 더 돌아보고 가던 길 돌아와서 또 말도 하고 어휴 찌릿하면서 가고 이렇게 했다가 쫓겨날 뻔했대요. 엑스트라는 엑스트라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엑스트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한처럼요. 요한처럼. 네. 사실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은 유튜브 구독자 73명이 되었다는 소식. 어제 한 명 늘었습니다. 영동제일교회 장로님이 구독, 좋아요를 좋아요는 모르겠네요.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통하여서, 온체험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제가 사진을 계속 올리고 블로그를 하고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중심은 벗어나면 안 되는 그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바랍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권력은요, 황제의 궁이 아니라, 절대 권력과 황제의 궁이 아니라 빈들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 종교적 행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 세례의 행위만 있는 것을 저는 빈들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 볼게요.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절대 권력과 황제의 궁은요, 빈들이에요. 빈들. 그게 영적인 빈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 행위와 저주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세례의 행위만 있는 곳이 또 빈 마음이에요. 제가 빈들, 빈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은 자신을 주로 여기며 자기에게 집중을 할 때 자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빈들, 빈 마음, 빈 사람. 빈들과 또 빈 마음과 빈 사람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을 채웠고요. 또 종교적 행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고 메타노이아, 전인격적인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빈 껍데기, 자기는 빈 사람입니다. 참된 존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화려하며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 연합 사경에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울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그 은혜,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빈 마음, 또 빈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온 체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